거기서 공부하시고 이제 또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한참 사시다가 다시 이제 파라과이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저랑 조금 비슷하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갔습니다. 파라과이에. 선교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셨다고. 파라과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스페니시도 에스파뇰도 아주 잘 하시고 지금 너무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직접 어떤 사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젊은 교회, 노쇠한 교회의 기준은 연령에 있지 않고 얼마나 선교적인 열정이 있는가. 선교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한 얻은 은혜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감동이 선교로 얼만큼 이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젊은 교회와 노쇠한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올해가 만 90세입니다. 그분이 70에 은퇴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는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5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0부터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생 그야말로 후반전이죠. 올해가 70에 은퇴하셨으니까 90이니까 20년 되셨는데 4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4교회. 하고 지금 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HD 은혜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연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노쇠한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얼마만큼 선교적인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교회는 젊음이 충만한 교회, 정말 싱싱한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요 76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파라과이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문화를 또 잘 적응하고 또 언어도 배우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다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14년 전에 파라과이에 가서 현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후방에서 이 총알을 정말 잘 준비해 주셔갖고 저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응원에 힘입어서 저는 거기서 교회 지도자 양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연장이 있고 무기가 있다 그러더라도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적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HD 은혜교회나 저나 주님께서 함께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파라과이 선교인데 하나님 그렇다면 파라과이 선교에 가서 어떠한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세요. 교회를 세우라. 그거 갖고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거는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라는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파라과이의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한 선교를 해라. 그래서 저희 선교회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현지인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뿐만이 아니라 중남미 모든 나라의 교회의 사정은 목회자가 신학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를 이렇게 해서 목사가 임명받는 목회자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바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교회 개척을 하죠. 전도를 하죠. 근데 그것도 2, 3년 지나면은 자기 간증이 떨어지면 더 이야기할 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교리 공부며 신학적인 그 준비됨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간증 끝나면 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선교는 제가 치유 사역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방언과 또 병 고치는 사역을 여기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역도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을 제가 하찮게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분들이 그 신학적인 바탕이었기 때문에 찬양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면 1시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것들로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고, 이 예배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나오셨는데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게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이외의 다른 사역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파라과이로 가서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에서는 파라과이 땅에서는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개 도시에 분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사는 그 목회자들이 제가 살고 있는 선교지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다들 현지 목사님들은 다 일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사례비를만 받고 목회하시는 분은 전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낮에는 농장에 가서 일하고, 또 어떤 분은 정기공으로 일하고, 또 배수관, 뭐 상수도 업종이 다 다릅니다.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이분들이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10개, 파라과이는 17개 주가 있습니다. 파라과이 나라는 한반도 합친 거예요. 한반도의 2배 되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땅에 17개 주가 있습니다. 그곳에 10개 주를 저희들이 정해서 그 10개 주 캐피탈, 거기에 분교가 있습니다. 그 분교에 가서
저희 교수진들과 함께 그들을 인텐시브로 가르치고 돌아오고 이게 10개 도시를 저희들 순방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10개 도시에 350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5년 공부한 후에 교회 개척을 2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경험이 있고 한 다음에 목사 안수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목사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기도로 지금 파라과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호박이 저렇게 큰 걸로 갖고 왔는데 저희들 10월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면 목회하시는 분들이 첫 열매라고 이렇게 수확한 것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쪄먹기도 하고 또 소파도 끓여 먹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한 도시에 저희들이 가서 그 인텐시브 과정을 마치고 그때 이제 수료한 사람들의 그 수료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요 작년에 강기평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개 주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수료한 그런 수료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요것도 이제 강기평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특강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것도 다른 지역에 이와 같은 것들이 한 10개 그렇게 그 지역에 나눠서 분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는요 이렇게 자기 애도 또 데리고 와요. 누가 돌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내는 또 나가서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자기 애기를 적병과 함께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강의를 듣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해주죠. 여기까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생수가 흘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무도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서 또 동물들도 오고 이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절대로 산은 그냥 사막화된 그러한 땅이지 말씀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그렇게 녹음이 푸르른 그러한 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다 선교 다 귀하죠. 모든 사역들이. 그렇지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 교회마다 생수가 흘러서 그 교회가 푸르른 복음에 푸르고 푸르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생수를 흐르게 하라. 그 말씀을 갖고 현재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마다 이 여러분들의 그 보내주시는 총알로 이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지키는 것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아름들이 큰 나무들은요, 그거는 다 베어집니다. 베어져서 건축하는데 석가래로 기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다 잘려져 나가죠. 그런데 산을 지키는 거는요,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못생기고 정말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나무들이 그 산을 지켜서 산이 산다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에, 그 파라과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그 교회가 저를 1년 동안 저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좀 와서 당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듣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듣는 소리. 바깥에서 저희가 사는 지역은 교민이 한 2,5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그 평가는 뭐냐면은 진상들만 남아있다는 거야. 진상들만. 그런데 그분들은, 남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진상들은 다 나가고 진국들만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평가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제가 이런 선교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한국 목회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 나이가, 제가 강기평 목사님보다는 형님처럼 보이지만 강기평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형님이십니다. 제가 63세고요. 우리 강기평 목사님이 한참 선배십니다.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지금 63세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왜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50까지 자릅니다. 막 그래요. 막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이는 허수입니다. 나이는 허수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또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는 60부터야. 목회는 60부터야. 그 전에는 너무 철삭거리가 없대요. 철딱소리가 모른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90에 아직도 70에 은퇴해갖고 내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후배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되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정말 나이는 호수에 불과하구나. 은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교회는 노쇠한 교회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에 또 다른 인생 후반전을 생각해서 또 개척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열정을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작동하게 하시며
경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지역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맡기신 게 뭐냐면 경작하고 작동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수메르어, 바로 이 당시에 그 아직도 멸망을 했지만 그 언어가 있었대요. 수메르어라고. 그 언어에 이 에덴이라는 이 뜻은 에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지역을 주셨는데 잘 가꾸어진 가든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니라 황무지, 정원, 황무지, 정글을 주셨다는 의미죠. 그 황무지와 정원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고 작동하게 하라. 또한 하시며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잘 아름답게 만든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현지인 파라과이 목사님 지도자들이 정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작지, 이 교회라는 이 농경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글 그대로 이것을 아름답게 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농사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 사람들의 목회가 끝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정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은혜교회도 똑같으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성도님들의 얼마나 헌신과 노력과 애씀과 땀 흘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와 애씀 없이 이 정글이 어떻게 정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걸 지키라, 경작하라, 이걸 다스리라. 오늘도 이렇게 멋진 뷔페 식당이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본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점심에 저 메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러한 수고와 애씀과 또 헌신과 돌봄과 섬김과 배려가 있으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한 생수의 말씀도 듣지만 또 우리가 코미티 열려야 모든 관계가 편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를 갖고 지금 파라과이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죠. 교수진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교수와 함께 가서 섬겨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강기평 목사님이 거의 다 이것을 후원해 주세요. 네. 또 은혜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섬겨 주셔서 저는 현지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제 바람은 아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졸업생들은 여러분들이 키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시고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가 말씀의 사역자를 나는 지금 키우고 있다.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 그렇다면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천을. 오늘도 목사님 그 인티머시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에만 입력이 되고 가슴에만 그것을 담는다고 이게 손과 발까지 내려가서 이거 실천이 되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은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지금 어린아이들이요 저기 자기가 그 그릇들을 다 갖고 옵니다. 저희들이 그릇은 음식만 갖고 가고요. 그릇들은 자기네 집에 쓰던 그러한 그릇들을 갖고 와서 줄을 서고 너희들은 몇 명 필요하냐 그러면 뭐 5인분, 뭐 4인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다가 쌀, 밥 아니면 또 거기다 그 쑥 또 이렇게 얹어줘서 저희들 보내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천주교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혀 모릅니다. 말씀. 그래서 이 음식을 받기 전에 저희가 바로 전주에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조그만 쪽지에다가 다 나눠줍니다. 다음 주일에 올 때는 밥그릇과 함께 이것을 외워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이 밥 나누기 전에 다 함께 외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세 곳을 이렇게 매주 찾아가면서 음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런 사역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리스트가 줄 서 있어요. 근데 저희들 맨파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함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은 세 장소만 저희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차 뒤에 음식을 실어가지고 저희들이 세 군데를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 그 말씀을 같이 외우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잠깐 5분 설교를 하고 이거 외울 것을 또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이건 또 다른 지역이죠. 저기 뒤에 그 합판으로 진 지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는 지역들이 다 저렇습니다. 저렇게 합판으로 집을 짓고 사는 그러한 강변에 있는 그러한 마을들입니다. 자기 갖고 온 냄비도 뒤집어 쓰고 청년들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아이들이 자기 음식 먹을 걸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저희들이 매기는 숫자가 한 마을에 한 100명에서 한 1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음식과 또 말씀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 음식을 이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건강할 때는 저 음식을 아내가 했고요. 최근에 여기 오기 전에는 아내가 이 목인데 아주 지독한 댕게보다도 더 센 그러한 거기에 물리면은 찌꿍꾸냐라는 병에 걸리면은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기간 때에는 음식을 못 만들어서 저희들이 생필품을 만들어서 계란, 쌀, 국수,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봉지 만들어 갖고
또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됐나요, 사진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인가, 너무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등한시하고 이 사귐이 혹시 저의 삶 가운데 뒤처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점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여기 보내주신 그러한 이유가 이 말씀을 들으라고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제 아내가 사실은 찐꽁분야라는 그 병에서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우리 당신의 목소리를 다 이해하실 거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이주 목사님 소개하신 그 사역, 이제 이주 목사님이 시작하셨고, 저는 이제 한참 후에 이제 거기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제 같이 조인이 됐는데요. 제가 그 사역에 조인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한인 선교사님이 그냥 교회를 세워서 한 교회를 하는 거,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많이 돌아가셨고, 그럼 그 다음에는 그 교회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선교지에 있으면 생각한 게, 이 땅에서 선교지에서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선교사 죽어도 목회자들이 계속 하면 되고, 또 그 사람 죽으면 또 그 밑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또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저는 그런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주 목사님이 이제 이때는 이제 저도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죠.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참 중요하다. 지금 한 350명가량이 모이는데요. 여러분, 목회자 35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교회, 그 교회들이 쫙 350명의 목회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이제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있어서 350명이겠지만 350명이라는 사역자, 목회자 35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쫙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파라과이가 복음화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 이 사역을 너무, 제가 이 사역에 그 조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에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바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5%도 안 된다 하는데,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역을 도우려고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하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더 쓰임을 받을 테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장만 부르죠.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등 된가요? 네. 그 찬양 부르죠. 그리고 우리 잠깐 파라과이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사모님이 그 병에 걸려갖고, 사실은 제가 올해 5월달에 거기 가서 그 사역자들, 목회자님들을 위한 그 집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이런 역병이 막 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더 좋은 때 가려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